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11절 말씀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한 10여 년 동안 자신과 동역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사용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예나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종의 신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속과 신분이 그리스도께 속할 그리스도께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임을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예. 근데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굳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랑 청년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오랜 동안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게 굳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1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마게도냐 평야의 강기테스 강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나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전도한 것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나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한 군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해에서 사역했는데 진해에 가면요 군인들이 많거든요. 이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국가에 대한 이 충성심, 애국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 또한 로마 퇴역군들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의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 밖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는요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이며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이룬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지역은 첫사랑과 같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움이 가득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감독과 집사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과 감독들은요,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난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때가 주 49년에서 51년, 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49년에서 51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기는요,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59년에서 62년 사이로 봅니다. 보통 52년에서 62년. 그러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산수입니다. 한 10몇 년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그들은 바울과 우정을 나누며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외적으로는요, 로마 식민지로서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장에 보면 그 유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 간의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디도의 편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외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내적으로는 여성 지도자들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100명이 꿈꾸는 교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건축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름과 다툼과 분열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한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머리가 지끈지근 아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생각하며 미소가 지오고 기분이 좋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빌립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난다.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자신이 그리워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예,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에도 의미가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 인생에서 늘 감사하는 감사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과 아내를 만난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늘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제가 두 번째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부모님과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 특별히 저는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한번 사역이 힘들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역 그만두라고. 자기가 목에 사귀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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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믿는 구석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요,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해 주는 힘을 줍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첫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사역 처음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런 피드백을 했어요. 야, 이 전사 설교 진짜 잘한다. 여러분, 잘해서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저같이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그 핍박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잘 될 줄로 확신한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연산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 바울에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시고 박해 속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역사를 참여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쁨은 뭐라 했습니까?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쁨.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동력자를 불러주신 그 바울은 기쁨을 노래하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용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7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뭘 했답니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고생해준 그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음을 함께하고 힘써 도와줬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해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에 엮여진 진실한 관계, 믿음의 동력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예.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위해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대상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하고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그 아이들에게 제 물질을 쓰는데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이잖아요. 예, 유튜브로 방송도 되고 이러잖아요. 단 한 번도 제 돈을 쓰는데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사랑하십니까? 밥을 사주시면 됩니다. 인사 받고 싶습니까? 짜장면 사주시면 됩니다. 짜장면에 탕수육 사주시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할 겁니다. 90도. 짜장면 사주신 장로님, 탕수육 사주신 장로님, 그 아이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어렵게 돈 버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저는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의 대상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9절로 11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지식의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이 시작했던 그 마음과 지금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한 발짝도 다가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을 3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요, 날마다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안 자라난다고요. 예.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풍성을 주셔서 더욱더 서로 사랑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구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옥정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한결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참여함.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자신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과 복음을 위해 함께 해준 그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숙제를 선생님이 내줬다 하더라고요. 그 연수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숙제가 뭐냐 그러면 그 남편에게 감사의 제목을 20가지를 적어오라고 그런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을 바꿔서 아내가 사랑스러운 100가지 이유, 그걸 100가지를 썼습니다. 100가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숙제를 내드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뜨겁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쁨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뜨거운 만남의 축복, 뜨거운 사랑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에 참여함으로 흘러보내는 사명, 그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이 지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흘려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민족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